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그러면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의 삶.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면 내가 바라던 그런 복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대표적인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내가 열심히 나를 도우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를 도와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과 이유를 내가 행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러면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이유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데 그 앞에 이유와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유와 원인 때문에 나의 삶의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으므로 나는 마땅히 이렇게 거룩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그 모든 헌신이 무엇인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미리 주신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성도들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다하지 아니하는 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그러면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 가족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값없이 주어졌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기를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의 삶.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후에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의 삶은 무엇일까? 아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의 여러분 열매는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의 여러분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소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 천국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며 살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냐면 잘 되지도 않던 영어를 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또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배운 것이 영어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미국에 갈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라 생각해서 영어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준비하셨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여러분 3장 3절 그 앞부분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온전히 배웠을 때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모습을 인하여 우리가 놀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격과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소망을 가졌다면 가진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나 같은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참 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악함이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닮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요한 사도의 말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의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에서 떠나여 구별된 자가 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을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그 거룩을 사모하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홀리 정말 애매하잖아요. 확연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경우 여러분 쉽게 우리 구별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내면에 관련된 단어예요. 내 본질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 여러분 깨끗함과 순전함을 갖는 거예요. 내 내면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본질적인 내면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 옳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의로운 것은 나답게 사는 것.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는 성도답게 행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고 제자는 제자답게 자신의 선생님을 닮아가고 오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사명자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고, 그것이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다면 그 거룩함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 목사면 목사답게 살고 집사면 집사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막연하시지요? 여러분, 이 조금 더 막연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고 목사답게 사는 게 뭐고 내 내면이 거룩해서 의롭다 하는 오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주님이 거룩장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19장 안에 있는 말씀의 거룩함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거룩하면 하나님께 구별된다고 해서 주일이면 주일날을 구별하고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면 선교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핵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19장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핵심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주일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보통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구별해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을 지키는 그것이 거룩함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 일주일에 하루 뺀 나머지 그 모든 우리들의 삶까지도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수할 때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 포도원 열매는 다 따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없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품꾼에게 줄 싹이 있으면 그 날에 다 주라. 재판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고 거짓되게 하지 말라. 장사꾼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저울을 속이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거룩함을 주일에게 한정시키고 교회 안에서의 일에 한정시키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거룩함의 모습을 거기에 한정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를 따라서 또 기도 모임이 있으면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선교 가야 되면 선교 가고,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여러분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내가 장사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몹시나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몇 가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거룩함의 삶을, 그러므로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내 내면을 살피셔야 합니다. 외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내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내 내면의 행동과 내 행함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때 행하던 나의 사욕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내 내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욕질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붕어빵을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붕어빵처럼 찍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욕과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만들며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르침과 생각들로 너희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미국에 사는 분들도 우리 역시도 이것에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약함이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분들이 돈에 너무 매달려 사는 거예요.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다 붕어빵처럼 찍혀가지고 돈 욕심, 돈 욕심, 돈만 있으면 달대, 돈만 있으면 성공한 거야. 돈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으로 여러분 찍혀버린, 여러분 붕어빵처럼 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것에 부인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붕어빵처럼 찍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저항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셔야 해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인하고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사욕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단단히 각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 그 중심을 믿음으로 동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이루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욕망들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면서 금욕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 있던 우리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욕망을 이기는 것, 사욕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부인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금욕하고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애써도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게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욕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그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사욕들이, 세상 것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욕을 본받지 말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실 그 만복의 은혜, 내게 상급이 돼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사모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사역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홀히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하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 외모로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겉에 드러난 것대로 나를 여러분 판결하셔서 겉에 보이는 것대로 나를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중심 안에 있는 이 행동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하신 것처럼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상급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칭찬하고 대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외모대로 하나님이 취하셨다면 나를 이곳에 세울 수도 없었고, 내 외모대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면 내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을 텐데,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 아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또한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겉에 보이는 것들은 없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신 한 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내 내면의 본질이 거룩해지고, 그 본질이 거룩해져서 내 모든 행함도 의로워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마땅히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그러므로의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